오늘 제가 6번째 강의할 내용은 십자가를 통한 회복과 승리들이에요. 제가 아까 오전에 강의를 할 때 이 꼭 기억하세요. 뭐냐면 죄와 타락과 사망이 믿음과 의와 생명으로 바뀌어 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십자가가 있다고요. 이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가장 큰 구도입니다. 죄, 타락, 사망이 십자가를 믿음과 의와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믿습니까? 귀가 따갑게 아주 듣고 아셔야 돼요. 그런데 자, 중요한 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중생은 십자가의 생명을 경험하는 출발점이다, 시작점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이 출발점을 아직 스타트를 하지 못하신 분들 스타트를 하게 도와드렸고, 그리고 중생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영적인 나그네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야곱으로 치면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결단을 제가 촉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내 삶은 나그네 삶이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십자가 전하며 살겠다고, 여러분 다 다짐하셨죠? 그죠? 여기서만 다짐하고 내려가면 또 아니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 출발을 하고 나서 우리가 출발은 했는데 출발을 하고 나서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그 중생을 조금 이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30살 때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30년 동안 지어왔던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죄를 지어왔던 이 습관은 내 안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하나님이 곧바로 천국에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구원받고 곧바로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손도 못 들죠? 없어.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구원받고 곧바로 천국에 안 데려가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시느냐?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구원이 우리를 100% 고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고장났다 그랬죠? 고장난 인간을 고치시는 작업이 시작되는 게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나의 이 모든 완성으로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고장난 인간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고치기를 원하시느냐면 100% 고치기를 원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대답할 기운도 없어요? 조금 있으면 저녁 시간이에요. 그래서 100% 고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100% 고쳐지기를 원해요. 이게 바울이 얘기한 빌립보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구원을 받고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돼 가는 만큼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심장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달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냥 하늘에서 막 답답할 거야. 빨리 한 번 더 이 땅에 내려가서 저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야 되는데, 그런데 다시 오면 재림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오시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그분의 도구가 되어져서
이 땅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나를 완성시켜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작은 하나님, 분신이 되어서 그렇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죠. 회복되는 만큼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도 회복된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 명령이 회복된 만큼 우리에게 또한 그 명령도 회복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영혼을 붙이시는 건데, 왜 그러냐면 그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이다 라고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이 땅은 만만치가 않아요. 왜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판치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나온 것이, 분리가 된 것이 구원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나를 얼마나 흔들어댈 거예요. 여기서 이 땅이라고 하면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마귀들이 나를 얼마나 흔들어댈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귀가 흔들어댈 때마다 내가 준비 못 돼 있으면 쓰러질 수도 있죠. 내가 준비가 못 되면 내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격을 당했을 때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고, 다시 싸워서 이기는 이김이 있어야 끝까지 목적지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 싸움의 승리가 어디에 이미 주어져 있느냐 하면 이 십자가 안에 이미 주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지금 이 시간에는 무엇을 살펴보려 하냐면 십자가 안에 나와 있는 승리예요. 십자가 안에 나와 있는 승리. 십자가는 승리의 구심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승리의 구심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볼 거냐면 네 가지만 보는데, 죄에 대한 승리, 사단.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에요. 사망에 대한 승리. 그 다음에 육체에 대한 승리. 그 다음에 죄, 사단, 육체. 그 다음에 뭐지? 세상. 자, 여기 잘 보세요. 십자가 앞에다가, 이게 참 십자가가 분쇄기야, 분쇄기. 그래가지고 십자가 안에다가 죄를 집어넣으면 얘가 쭉 갈려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의가 나와. 아시겠어요? 사단이 가지고 오는 사망을 십자가 안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얘가 이 안에 들어가서 쫙 갈려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생명이 나와. 내 육체적인 소욕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데, 육체적인 소욕들을 십자가 안으로 쑥 집어넣으면 이것이 쭉 갈려져 가지고 뭐로 나오냐면 성령의 지배하심으로 나타나. 세상적인 기준들을 이 십자가 안에 싹 넣으면 이게 쫙 갈려져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천국이 나와요. 이게 다 카운트 파트너라는 거예요. 어제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의가 생겨나고,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생명이 나오고,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성령의 지배가 나오고, 그리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천국의 삶이 나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를 못 박으면 의가 생겨나고, 사망을 못 박으면 생명이 나오며,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천국이 나오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성령의 다스림이 나온다. 아멘. 의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죠?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봅시다.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응? 이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여러분 아멘은 하잖아.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의가 나옵니다. 아멘은 하잖아요. 근데 못 박는 게 뭐예요? 맨날 주머니에 못 하나씩 가지고 다녀? 십자가하고? 그래가지고 죄를 지을만 하면 그 목록을 써가지고 그 종이를 십자가에 대고 팍팍 박으면 이게 박는 거예요? 같지 않아서 웃지도 않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뭘까요? 자, 잘 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 지을 유혹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많아. 또 지었던 죄가 있어요. 그죠? 예?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했는데 내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 어때요? 몇 명만. 안 되겠어요. 내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성경을 한 구절 읽어야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다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뭔 말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죄 짓는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여기 거룩한 십자가 컨퍼런스 안에 있지만 가만히 보면 밥 먹다가 아까 싸웠잖아. 난 봤어. 그리고 또 막 이게 올라와서 한번 누구한테 해댔잖아. 이거 다 죄잖아요. 이 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잘 봐요. 내가 정리를 해드릴게. 이런 메시지가 요즘 잘 안 들리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 두려워 떨기만을 원치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적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래. 이 반석은 예수야. 아시겠어요? 집을 짓는데 크게 두 종류의 집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거는 그냥 심판 때 허물어지니까 그건 지옥 가는 집이야.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짓는 집이에요. 아시겠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터전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짓는 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이 짓는 집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을 하시는데 뭘로 심판하시냐면 불로 심판을 하신대. 그런데 그 불을 던져도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지은 사람은 상을 받고, 불을 던졌는데 그 집이, 이제까지 쌓아온 집이 불에 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해를 받는데,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끝까지 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하냐면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안티노미아니즘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안티라고 하는 것은 반대하는 거죠. 노미아니즘 하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를 반대하는 반율법주의예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는 끝까지 천국 가는 거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가는 거니까 나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기준이 필요 없이 내 멋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방임주의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아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어차피 그날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산 거예요. 그죠? 그러니 그 뒤에 삶은 덤으로 사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구원이 뭔지만 교리적으로만 활용해가지고 내가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율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요,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 하면 박옥수 목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고, 뭐냐 하면 여러분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죄 짓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성경을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구원파들이 박옥수 목사가 잠실체육관에서 한번 집회하면 이 정도는 게임도 아니죠. 수천 명이 모이고 뭐 만 명이 모이고 그러잖아요. 왜 모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돌았나? 아니에요. 구원파가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잘 푸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어디가 잘못된 부분인지를 모르는 거야. 아세요? 뭔가 있으니까 모이겠지, 사람이.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래도 여기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 350명 이상 400명 가까이 불러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잖아요. 그 뭔가는 하도균 목사의 뭔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생명이 있으니까. 믿습니까? 그래요. 그 잘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이단에 넘어간다니까. 성경 잘 푼다 해서 그쪽으로만 가면은 그냥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죄 져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예수 믿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요. 분명히 얘기해요. 나중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한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심판이 있어요. 공력을 테스트하는. 그런데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이나 종이나 나무나 이렇게 불에 타서 없어질 것으로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불타버리지. 상도 없어. 근데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이 얘기를 하면 많이들 어시더라고요. 나 이제까지 죄를 너무 많이 졌는데 그건 다 불타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용서만 해주시면 지금부터 내가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은으로 잘 지을 텐데 정말 그래요? 대답도 못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십자가 앞에 나와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용서받으면 돼. 아시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집을 잘 져가야죠. 요즘 이런 찬양도 안 불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알아요? 잘 지으세요. 아셨죠? 예? 여러분 그 나중에 다 상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적을 다 보고 계세요.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세상은 그 메시지를 던져서 우리를 기겁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안타까움으로 하신 얘기예요. 이미 지은 죄는 어떡하겠어? 그거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야지. 십자가 앞에 나와야 뭐가 되느냐면 용서도 받지만 그 죄를 다시 반복해서 짓지 않을 힘도 생긴다고. 이해되십니까? 여기에서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은 죄도 그렇고 유혹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나는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지을 유혹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해되세요? 이 자체가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의의가 생겨난다. 의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딱 맺어지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들이 내 것이 돼. 한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것 이것이니 담대함이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그분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듣는다고? 근데 내가 이제까지 기도했는데 잘 안 들으시던데 왜 안 듣느냐 하면, 첫 번째, 관계가 안 맺어졌고 올바르지 않고, 두 번째, 내 정욕과 욕심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그분의 뜻에 따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무조건 쏟아주실 로또 대박의 통로가 열려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예? 우리 이런 찬양 옛날에 불렀는데,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세요? 모르면 그냥 넘어갑시다. 그런데 여기 그의 뜻대로 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의 뜻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야. 아시겠습니까? 제가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낼게요. 근데 아시죠? 검사는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부담은 갖지 않는데 마시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숙제예요. 뭐냐면 날마다 죄를 씻어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사세요. 아멘? 아멘? 왜요? 왜? 내가 지난 십자가 컨퍼런스 때도 이 숙제를 낸 것 같은데 씻었나요? 왜 그래요? 날마다 죄 짓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죄 짓기 때문에. 날마다 죄 짓기 때문에 날마다 그 지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가 않아. 제가 흔히 이 대목에서 간증하는 게 뭐냐면, 저는 아직 젊습니다. 40대 중반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기 어르신들에게 정말 송구스럽지만 가장 행복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06년 1월 1일 날 개척을 했을 때. 그 개척 1년차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인데 돌아보니 영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척은 아무리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주셔서 1년 만에 100명이 모이고 그리고 막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늘어가도 개척은 개척이기 때문에 뭐가 이게 구비된 게 없으니까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되잖아요. 제게 있는 흰머리가 그때 다 난 거 이게.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정신으로 못해요. 요즘 개척하면 100개 교회 가운데 살아남는 게 한 교회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데 제정신으로 못하니까 우리는 성령의 힘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버릇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날마다 내가 짓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씻어내는 그 버릇이 그때 들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언제 씻어내는 게 좋냐? 자기 전에. 왜냐면 아침에 씻으면 또 점심 때 죄 짓거든. 그러니까 자기 전에 하루 종일 지은 죄를 예수의 피로 씻는 거야. 이 예수의 피로 씻는다는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뭐냐면 그렇게 나가서 날마다 자기 전에 내가 지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잠을 자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생기죠. 올바른 관계가 생겨나니까 뭐가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관계가 올바르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깜깜무소식이야 살아간다 해도. 왜요?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거거든. 그럴 수 있잖아. 뜬금없이 사랑합니다 그러고. 그죠? 그럼 하나님은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늘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나? 대답을 해도 못 듣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뭐 이런 응답이 있어야, 리스판스가 있어야 갑자기 울컥하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살게 막 헌신도 하고 그러잖아. 그잖아요. 이번에 그런 일이 계속 지금 있어지고 있거든요. 리스판스가 있죠? 아직 없는 사람이 몇 있구나.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요, 죄를. 아이고 참,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못 들으면 어떡해요. 이게 어디에서 오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죄가 있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예배 그 인도자들하고 한번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예배 인도자들 정말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예배로만 끌어들이려고 그래. 그러면 이 예배도 음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악의 분위기에 들어가서 뭔가 예배가 되는 것 같은데 끝나면 예배가 안 돼. 그 자리에서만 되는 거죠. 이거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시작은 회개고 예배의 시작은 중생이야.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그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할 만한 그 예배 인도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제가 논쟁을 했어요. 당신들은 예배를 인도할 때 왜 처음에 십자가를 얘기 안 하냐고, 그리고 왜 중생을 얘기하지 않느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은 알지만 나도 동의하고 나도 깊게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십자가가 중생이 예배 시작이라고. 안 그러면 제가 중학교 때요, 영국의 큰 그 아이돌 그룹이었는데 뉴키즈 온 더 블락이라고. 나는요 우리 한국에 그 팬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그 애들이요 그 공연 보러 가다가 압사당해서 몇 명 죽었잖아요. 야, 은혜가 그 안에 있더라고. 그잖아요. 나는 교회 와서만 우는 줄 알았어.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애들이 거기 가서 막 울고 막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가 은혜를 못 주니까 나는 가수다가 은혜를 줘. 그잖아요. 저도 나는 가수다의 아주 열혈 팬입니다.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더원이 노래를 부르는데 막 울어, 막 보고. 나도 울었어. 이야, 그 가수들 대단하더라. 한 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가사에 몰입을 하고 그 가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온통 신경을 거기에다 쓰고 그리고 노래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울어요. 종교 아닌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예배 인도자들도 동일하게 음악이 있고 그리고 가사가 있지만 거기에 진정한 회개가 없고 중생이 없으면 그거 그냥 음악에 취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거기에서 대표되는 한 리더가, 여러분 얘기하면 다 알아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컨퍼런스를 여는데 저를 초청했어요.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이번에 그 예배 인도자 컨퍼런스의 1강을 목사님한테 맡기겠습니다. 뭐냐면 구원이 중생이 예배 시작입니다. 이렇게. 제가 가가지고 그 강의를 하고 왔어요. 저는 뭐 싸워서 이겼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죄사함이 없이 하나님의 깊이 있는 임재가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는 될 수 있죠. 뭐냐면 죄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 안에 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죄를 회개할 마음을 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회개하고 깊게는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어떤 경로든 통로든 이 관문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깊이 있는 임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은 막 찬양만 뜨겁게 부르면 하나님이 임재한 줄 알아. 임재하셔서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깊이 있는 임재는 그 뜨거운 찬양으로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열려지는 거야. 믿습니까? 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죄에 대한 깊이 있는 회개 없이 하나님의 깊이 있는 임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어떻게 돼요? 의의가 생겨난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2006년 1월 1일에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가요 날마다 제가 십자가 앞에 나갔습니다. 저녁마다 밤마다. 왜요? 참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질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도 내가 목사지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몸부림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니까요, 돈 한 푼 없어도 모든 게 막혀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저에게는 꿈이 없을까요? 저도 꿈이 있죠. 제가 박사까지 했을 때는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뤄가시는 과정 속에 왜 나를 그렇게, 전혀 나는 개척주의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개척을 난 잘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나를 그렇게 밀어 넣으시는가? 예? 이해가 안 됐다고요. 근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서 물어봐야 되잖아. 그잖아요. 거기서 짜증내고 거기서 막 실족하면 나만 손해거든. 하나님 뜻을 가지고 밀어 넣었으면 하나님하고 관계를 바르게 해서 물어봐야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보고 관계를 바르게 하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주님이 날마다 찾아오셨어요. 왜 기분 나빠요? 날마다 찾아오셨다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날마다, 예? 날마다. 그래가지고 저를 만지시기 시작하고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도 훈련의 정도에 따라서 깊이가 다르다고. 그죠? 처음에는 그냥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었는데, 이 임재가 계속 되어지자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더 깊이, 더 깊이.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그 부분에 전 절반 이상이 그때 다 경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폭포수처럼 저에게 쏟아 부어주시는지. 그때 저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신 우리 전사님도 저 뒤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이 많은 중보 기도자들도 붙여주셨고, 또 많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학생들을 데리고 싱가포르로 가면 싱가포르에서 지금 뭐 좀 이단 시비가 있습니다만은 아이합의 기도 대표가 나와가지고 만났어. 어떻게? 그래서 거기서 또 막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말이죠. 별 경험을 다 했어요. 뉴질랜드에서 가장 예배 인도를 잘하는 사람을 그때 또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이거 만든 사람이야. 나 이름은 까먹었어. 누군지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열방대학에 예배 인도하러 왔다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우리 교회까지 초청하고 같이 깊이 있게 2박 3일을 교제했어. 그때 그 사람이 딱 한마디 하더만요. 사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예. 제가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 말을 잘 들어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더라. 많아. 물론 그 전에도 제가 잘 들으려고 했지만 더 잘 듣는다 이거예요. 여하튼간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부어주시는지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 아시죠? 알면 뭐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잖아. 영으로 찬양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모르면서 우리는 부른다고. 근데 그때 저는 얼마나 깊이 있는 체험을 했냐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뭔지를 깨달았어요. 경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면, 육신은 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잠을 못 자겠네. 나는 고백할게요. 어제 제가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내가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성령이 너무나 강하게 기름 부으시면요, 내 잠을 못 자겠어. 그래서 어제 새벽 5시까지 못 잤어요. 5시까지 못 잤어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 오시는 건 좋은데 저도 육신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안 재우시나요? 예? 그러다가 발버둥을 쳐가지고 아침 8시까지는 잤네. 예? 이게요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 주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면 무엇이 경험되는 줄 아세요? 그냥 주님의 임재 속에서 그 주님하고만 가까이 있고 싶어. 그러니까 아세요? 아시죠? 아유, 큰일 났네. 여호수아가 모세 시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세가 40년의 그 노바디 시대를 거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인도할 때는 하나님하고 깊이 있는 교제.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나의 친구라 그래요. 이만한 친구가 없다. 나 그걸 읽다가 실망했잖아. 나는 더 큰 친구가 되고 싶었는데 모세만큼 안 될 거야. 성경이 맞으니까. 하나님이요 모세를 얼마나 위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깊이 있게 교제하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출애굽기 몇 장인지 모르는데 장로들하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장로들은 따로 떼놓고 모세는 하나님하고 가서 식사를 하고 오잖아. 저 사람 무슨 얘기를 하나. 성경을 봐요. 나와요. 그런데 하루는 있죠. 이 모세가 말이죠. 모세가 가는 곳에 여호수아가 따라다니는 거야. 그잖아요. 모세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해. 그걸 다 누가 보고 있어요? 뒤에서 시종 여호수아가.
너무 좋은 거죠. 주님이 임재가 있으니까. 모세는 한참 누리고 나가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뒤에서 모세 꽁무니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나도 저렇게 하나님이 임재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그 여운에 나가질 못해. 그 자리에서 그냥 불쑥 주저앉아서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다음에는요, 육신은 자야 돼. 자지만 영은 24시간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더라고. 정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아마 부를 수 있을 거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영으로 찬양한다 해가지고 입은 꽉 닫고 속에서 무슨 영이 툭 튀어,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해봐. 이걸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하나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계속 찾아오시니까 너무 좋잖아요. 너무 마음이 벅차가지고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제가 새벽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은 자야 되는데 내가 주님하고 계속 교제하고 싶거든요. 근데 알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잠은 자는데 영은 깨어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영으로는 주님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되겠더라고. 내가 분명히 깼다는 걸 보니까 잤다는 걸 알잖아. 깼는데 꿈속인지 내가 계속 주님하고 찬양하고 대화를 나눴던 것이 깼는데 그대로 이어지는 거 있죠. 역시 모르시는군요.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 주님의 임재 속에서. 믿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매일마다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서 나온다.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우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게 나와서 내가 이제 아까 좀 봤는데, 이걸 모르면 그냥 하나님의 임재만 강조하지 그 임재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오는지를 몰라.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독교의 정석이라니까요. 이게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져야 하나님의 깊이 있는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한 번은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니까 더 구하고 더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가 좀 세졌어. 어떻게 세졌냐면, 주님의 압도적인 임재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막 이래지는 거예요, 기도가. 근데 어느 날, 이거 정말이에요, 내가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기도하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진짜 비몽사몽간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 압도함이 딱 나에게 느껴지는데요,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주님 오늘 임재하시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가세요 이랬어요. 정말. 그래서 거기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3일을 고민했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신 게 아니라 마귀의 소리를 들었나? 아니면 너무 압도적으로 임재하면 사람이 죽나? 근데 나중에 기도를 계속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뭐냐 하면, 제가요, 그 임재를 맛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좋아요. 그게 좋으니까 더 깊이 있는 임재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압도적인 임재. 그런데 주님이 더 깊게 다가오시니까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죄의 뿌리들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죠, 내 안에. 그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주님 임재하시면 죽겠더라고. 이해되세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를 먼저 준비해라. 너를 먼저 준비해라. 너는 날마다 십자가에 네가 지은 죄를 못 박는 훈련은 지금 되지만, 성령이 깊이 있게 어떤 한 분 조명을 하실 때 내가 알지도 못하는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툭툭 튀어나온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뿌리 깊은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해결되어져야 하나님의 더 깊이 있는 압도적인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요, 그 기도를 함부로 안 해요. 요즘은요, 자신이 없어. 그래서 그냥 기도하죠. 주님이 조명하셔서 내가 보지 못하는 죄도 주님 앞에 다 끌어내서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믿습니까? 이게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깊이 있는 임재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번에 신학생들은 수지 맞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학생들 이런 거 내가 신학교에서 가르쳐도 이 체계적으로 다 못 가르치거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독교 신앙의 A, B, C, D예요. 십자가의 A, B, C, D래요. 이해되세요? 제대로 배우시라. 그냥 무조건 교인들에게도 임재만 가르치지 말고, 아휴, 죄는 있는데 임재가 오면 나중에 죽는다니까 이게.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재도 정도가 다르다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의가 살아난다. 믿습니까?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고 통로다. 그래서 이 관계만 올바르게 정립되어지면 하나님이 무한정 나에게.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것 같죠?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지은 죄를 못 박는다라고 하는 거 어려울 수 있잖아요. 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새로운 행위를 20일만 넘게 고정적으로 하면 습관이 되어질 수 있대요.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몇 달만 가져가면 완전히 고착된다고 합니다. 해봐요. 해보요. 아멘. 뭐를? 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아멘. 이 못 박는다는 것은 못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것,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셨습니까? 그날 지은 죄는 그날 씻고 자요. 제발. 더러워. 냄새 난다고. 여자들 화장하고 그날 클린싱 하는 것처럼. 화장하고 이틀 만에 클린싱 하는 사람 있어요? 화장독이 오르게? 그잖아요. 화장독은 무서워하면서 왜 죄는 무서워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영적으로 민감해지면요,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이게 잠을 못 자. 죄는 암덩어리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것을 품고 자는 게 말이 안 돼. 근데 안 씻어도 잘 자는 사람은 그만큼 둔감한 거죠. 죄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따라합시다. 죄를 씻고 잡시다. 숙제입니다. 두 번째, 사망의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범죄와 죄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 밑줄 그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게 세상의 통치자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마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영적 싸움을 리얼하게 싸우고 최전방에서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죠. 바울이 싸우다 보니까 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의 세력 구조에 대해서 유일하게 분석해서 써놓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마귀의 세력을 4등분으로 나눴죠. 그죠? 이거 다 역할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묵상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적 전투라고 하는 책에 써놨어요. 궁금하면 뒤에 가서 사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어디에서 무력화시켰다고요? 십자가에서. 이해되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을 무장해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겠어요? 구경거리로 만드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마귀를 이기신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 그런데 이 마귀가요 꼭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나를 자꾸 찔러대요. 너 율법 이거 못 지켰잖아. 너 왜 도적질해? 너 왜 음란한 마음을 품어? 너 왜 이래? 계속 이게요, 자꾸 마귀가 찔러대면 죽겠거든. 왜요? 내 연약함도 있고 지었던 죄도 있고, 그잖아요. 그때 자꾸 고민만 하다 보면 죄를 져. 그런데 그 마귀가 나를 계속 찔러댈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마귀를 무력화하고 우리를 자꾸 찔러대는 의문의 문서들, 이게 율법 조항입니다. 그것을 다 지워버리신 십자가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떠올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를 조롱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다 무력화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그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워버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는 십자가 안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때 뭐가 되느냐면 이 안에 생명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잔잔히 찾아오셔서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절대적인 안정을 주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망의 정서들은 계속해서 아픔, 불안, 좌절, 초조, 뭐 이런 게 다 사망의 정서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계속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나를 쪼아대니까. 야, 너 목사인데 이러냐? 너 전도사인데 이러냐? 너 집사인데 이러냐? 야, 네가 율법을 얼마나 지켜? 야, 네가 성경을 몇 장 읽어? 다 맞아. 걔들이 틀린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계속 공격을 당하면 잠매에도 무너질 수가 있어. 그럼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거든. 근데 계속 그렇게 쪼아대면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그 쪼아대는 마귀들, 그 죽음의 정서들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그 사망의 정서를 다, 물론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물론 나에게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신 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단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다시 한번 그 성경 구절을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거기 보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그 밑줄 그으세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것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리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아멘.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영적 전투를 싸울 때,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책에도 써놨는데, 제가 영적 전투에 대해서 어디 강의를 좀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 싸우긴 싸우는데 이거를 한번 좀 체계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영적 전투를 싸웠던 사람들이 많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영적 전투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훌륭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만큼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어떤 원칙을 좀 제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영적 전투를 싸웠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영적 전투에는 크게 두 가지 전투가 있더라고. 뭐냐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 대신 싸우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투가 있고, 또는 어떤 사람 또 나가서 직접 싸우네?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투는 뭐고 직접 나가서 싸우는 전투는 뭐야? 이게 해결되어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냐면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거기에는 그렇게, 책에는 그렇게 써놨는데, 적극적인 전투, 소극적인 전투. 이 소극적인 전투는
내가 아직 싸울 만한 힘도 안 되고 여력은 안 되는데 그래도 싸워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 편에 가서 숨는 거야. 십자가 밑에 달려가서 숨는 거지.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이기신 주님이 나 대신 이미 이기신 승리를 나에게 주셔요. 나 대신 싸워주시는 승리가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맨날 그렇게 숨어도 십자가한테 피해도 내가 승리를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느 정도가 되면 내가 직접 싸워서 이겨보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세워지고 내가 강한 군사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가서 영적 승리를 한 번 맛보고 두 번 맛보고 세 번 맛보고 어느 정도 맛본 사람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무턱대고 준비도 안 됐는데 싸우겠다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돈키호테야.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경험하라 이거죠.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경험하는 것도 영적 전투의 한 부분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 싸우는 싸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이제까지 마귀한테 맨날 끌려다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마귀에 막 약을 올려. 걔가 막 악이 나게. 그리고 막 달려오잖아. 그럼 가서 십자가에 숨으면 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약 오르겠어. 그죠? 좀 즐겨보세요. 이제는 걔들하고 싸우면서 한번 즐겨봐요. 너 이제까지 나한테 골탕 먹였지. 내가 너 한번 골탕 먹이자. 그리고 악을 있을 대로 막 돋아나. 예? 그러면 나를 공격하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피하는 거야. 십자가에. 모른 말고 하여튼 뭐 너무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예. 잘못하면 또 이게 뭐 십자가에 못 가게 되는 경우에는 당할 수가 있어. 예?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생명이 나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뭐가 되어지느냐면 성령의 지배가 나와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렇죠? 뭐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먹는 게 육체의 소욕이야. 그렇죠? 이게 뭐 커다란 죄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죄가 막 나와. 솔직히 손 들어봐요. 있잖아, 이 안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정욕, 너무나 음란한데 끌려다니는 거,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어떤 사람은 걸쭉해서 욕을 안 하면 안 돼. 육체 소욕이. 아세요? 다 사람마다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근데 그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영적으로 구원받았어도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 성령은 육체와 싸우거든.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뭐가 되느냐면 성령의 지배가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주세요 해서 주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더 정확하고 더 명확하고 더 확실한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24절은 밑줄을 빡빡 걸으세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참 성경은 친절해요. 육체의 소욕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 구체적인 목록을 쭉 기록해 줬잖아요. 그렇죠? 거기 분명히 한두 가지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주도적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육체 소욕들이에요. 아세요? 그것 때문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답답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뭐가 분명히 나와요? 십자가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지 못하고 보면 사람들이 눈에 이것만 봐요. 그래, 육체를 이기고 성령으로 살아야지. 성령으로만 살면 돼. 성령이 오시옵소서. 맞아요. 그렇게 해도 성령이 임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아세요?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육체, 탐욕, 정욕,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성령이 나를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만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성령에 지배하시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면 뭐가 맺혀지느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가? 성령 충만함이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가를 봐야 돼요. 왜 그러잖아요. 하나에 익숙해지면 거기에 파생되는 열매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반짝하고 많은 성령인지 아니면 성령이 지속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바울이 그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못을 박잖아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자들이라고. 믿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지배가 있고 성령의 지배가 있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의 통로는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아멘. 근데 이거를 잘 모르면 이게 좋은 구절이라는 건 알거든.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는 건 알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래요.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렇죠. 성령이 지배하시고 그 성령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다 보면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성령의 지배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성령이하고 어떤 집회만 쫓아다니나? 아니에요. 제가 제발 부탁하는데 이래요. 뭐냐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연약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게 있거든. 그런데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태도가 중요해요. 기도해주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하고. 신앙은요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기도를 받아. 그러나 그 기도받고 힘을 얻어서 회복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훈련을 해야 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일을 못하고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 그러면 그 사람도 망치는 일이 되고 나도 망치는 일이 돼. 이것을 일명 히로뽕 신앙이라고 그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기도해 주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자꾸 이상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기도를 해주고 뭐까지 부탁하느냐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힘 얻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은혜도 받고 직접 음성도 듣고 직접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가르쳐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은혜 있는 곳만 쫓아다니고
그리고 맨날 기도받으러만 쫓아다녀. 그렇게 해서라도 유지를 해야 되겠죠.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 육체의 소욕을 못 받고, 육체의 소욕이 못 박아져야 어떻게 돼요? 성령의 지배가 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성령이 나를, 얼굴에는 드러나지, 조금 드러나겠죠. 그냥 이 몸에는 어떻게 드러나지 않아도 이게요, 나를 지배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것을 그렇게 가르쳐도 잘 모르더라고요. 제발 좀.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가 지금 뭐 다음에 나와요? 육체의 소욕의 목록 다음에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색지대가 없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살든지,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이미 이기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육체 소욕을 못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든지. 이해되세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한번 반짝하는 성령의 그 취함만 구하지 말고 성령이 지속적으로 지배적으로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셔서 열매를 맺으십시오. 아멘. 열매를 맺으면 쉽게 오락가락하지 않아. 스테디해요. 제가 맨날 스테디 하니까 어떤 사람은 밑에서 스테디, 이건 아니고 어느 정도에서 스테디하게 나가는 게 영적 거장입니다. 아멘. 이 위에서 스테디하게.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게 뭐예요? 힘이 있으니까 주는 거지. 그죠? 예? 우리 찬양 계속 했잖아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이 열매들이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너무 평화스럽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막 기쁨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마음속에 막 사랑이 넘치고. 이게요 본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육체 소욕을 죽일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서 그 성령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에게 머물고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지배했느냐에 따라서 맺혀진 열매들이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너무 힘들면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건 해야 돼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일명 히로뽕 신앙은 안 돼. 아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도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주변에 중보 기도자들도 많이 계시고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받고 내가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이래야 돼요. 아셨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천국이 주어지네요. 성경 구절에 어디에 나오느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꾸 헷갈리더라고.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아니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신다며요. 아니에요? 맞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사랑한다는 언제고 또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안 헷갈리는 사람은 그만큼 성경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을 지칭할 때 세상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세상이 움직여가는 이치, 세상이 자랑하는 기준을 얘기할 때, 세상의 원리를 얘기할 때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세상은 흙, 이 땅 자체를 세상이라고 통칭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사람들. 아시겠어요? 또 흙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흙을 뭘 사랑해? 왜? 사람들. 경상도 가니까 흙 발음이 안 돼요. 흙 이러더라고요. 자,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뭐냐면 세상의 원리, 세상이 이제까지 지배해왔던 가치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가 마음이 아프냐면 예수 믿고 목사 되고 예수 믿고 선교사 되고 예수 믿고 직분을 가졌는데 그 직분의 자리에서 세상이 지배하는 원리대로 똑같이 살아. 사람들을 짓밟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이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이 이제까지 자랑해왔던 가치, 원리들은요 뭐냐면 그냥 절대적인 진리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의 진리야. 그냥 그리고 그냥 이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져. 그리고 사람들을 밟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야 내가 올라서고 존중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면 어떤 게 되어지는 줄 아세요?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시다. 한마디로 죽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끊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나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참 놀라워요. 이게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만큼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데 그게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다가 가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난 그래서 정말 좀 근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누려보지 못하고 구원은 받아서 천국에 가면 얼마나 뻘쭘할 거야.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세상인지를 몰라가지고 막 삐죽삐죽 할 거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다가 가는 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거장들이 이 땅에 핍박이 있고 이 땅에 어려움이 있고 이 땅에 모든 것들이 쏘아댈 때 그들은 그 세상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열려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것이 힘이 되어 이 세상을 이겨나간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땅에서 이 땅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바울 사도도 그랬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 성공한 사람 누가 있어요? 바울 봐봐요. 자비량이었지. 누가 뭐 맨날 돈 대줬나요? 그잖아요. 그리고 그가 세상적으로 뭐 명예를 얻었어요? 지위를 얻었어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맨날 찬양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이거 웃는 사람 안 불렀어요? 다 불렀잖아. 난 그런 사람 갖다 붙잡아 놓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그런데요, 잘 봐요. 바울이 그러면서도 예수를 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걸 봐야지. 우리는 그 모습을 닮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교회도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놓았던 것 같아. 그 바울의 모습을 뭐냐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돈이 없어도 그 들어간 곳 매맞은 곳에서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찾아오셔. 믿습니까? 그래서 그곳이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힘이에요. 아세요?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 바울을 향해서 야 너는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고 맨날 그렇게 살래? 세상이 나를 쪼아대면 그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난 실패자일 수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는 실패자예요. 나는 성공하지 못한 자고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영적인 거장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믿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맞빠지기 시작하면 그 힘으로 세상이 아무리 나를 쪼아대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세상을 못 이겨요? 세상이 조금만, 야, 너 예수 믿는데도 집안이 그러냐? 너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취직이 안 돼? 너 예수 믿는데도 맨날 등록금 때문에 쩔쩔매네? 예수 날 믿어라, 내가 돈 줄게. 이러면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 그때 그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난 여기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천국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죠? 이건 실패자야, 세상으로 보면. 그잖아요. 성공자는 그렇게 죽지 않아. 그런데 죽는데 어떻게 돼요? 죽으면서도 너무 평안하게 죽어요. 왜요? 돌에 맞으면 아파야 되는데, 물론 아팠겠지. 근데 성경에 아팠다는 얘기는 안 나오거든. 그런데 대신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돌에 맞는데, 죽어가는데 문이 열렸네. 천국의 문이. 그래서 자기 오른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네. 그 예수님이 자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이. 그러니 절대적인 평안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선조들이 그래서 찬양을 만들었다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제가 보니까 이 네 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네 가지의 승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시다님을 받는 게 세상적인 공격인 것 같아요. 육체 소욕도 이겨볼 수 있고, 죄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 그리고 사단의 공격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데 세상이 나만 공격하면 넘어지네. 야, 너 예수 그렇게 잘 믿고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 직장 안 주시니? 왜 배우자 안 주시니? 네 꼬라지가 그게 뭐니? 그러면 이겨야지 하면서도 으흑 하고 넘어지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천국이 열려져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세상을 못 박아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진리예요. 세상에 공격만 들어오면 넘어지고 쓰러져서 어쩔 줄은 몰라 하는 사람들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지금 너무 세상의 공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일어나요. 세상에 자꾸 화살을 쏴야 되는데 내가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분명히 나에게 신앙이 있고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는데 세상이 쏘아대기만 하면 넘어지는 사람이 일어나요. 제가 개척 1년차 때 세상의 공격이 그렇게 많았어. 야, 너 기껏 박사학위 받고 개척하냐? 야, 개척하면 요즘 돈도 없이 개척하냐? 너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거 하나 끌어오지도 못해? 너 정말 능력 없구나. 그럼 뭐 하려고 이제까지 공부했니? 세상이 얼마나 화살을 쏘아대든지. 그래서 제가 십자가 앞에 가서 납작 엎드렸어.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날 좀 도와달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 세상으로 보면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난 너무나 초라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임재해 주셔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나를 바리케이트를 치시고 나를 그 영적인 깊이 있는 세계로 끌고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는지 몰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열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십시오. 이것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가장 이기기 힘든 게 이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 사니까. 그러니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초리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고도 너무나 많은 공격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기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십자가로 가장 중요한 승리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그냥 이해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의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천국이 열려지게 하시며,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성령이 지배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일어나 결단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세상의 화살에 맞아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십자가 앞에 나가 승리를 경험하며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위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